이 시편 85편은 어찌 보면 우리 대한민국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도 보입니다. 이 85편에 1절부터 3절까지는 과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는 현재, 그리고 8절부터 13절까지는 미래입니다. 우리가 현재 우리 모습을, 현재 우리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보면 됩니다. 과거를 보면 현재 내가 왜 나의 이 모습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현재 나의 모습을 통하여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과거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포로된 자로부터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냥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포로에서 자유인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으로부터 의인으로 구원까지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셨기까지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 3절에 주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주의 진노의 자녀가 아닙니다라는 과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과거의 모습이 뭐죠?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실질적으로 내가 물리적으로도 포로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4절 보십시오. 아주 급변한 이 변화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갑자기 이 말이 왜 튀어나옵니까? 여기 3절과 4절 사이에 커다란 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죄사함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징계하십니다. 지금 그것이 빠져 있죠. 현재 모습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징계를 받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들어가십시오. 분노를 거두소서. 5절에 보면은 주님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고 대대까지 진노하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6절 보십시오. 하나님 주여 우리를 다시 살려주소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7절에 보십시오.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여기서 인자하심은 이 히브리어 말로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란 말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인자는 사실 이게 한자가 이 불교 용어입니다. 이 뉘앙스가 달라서 제가 원어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토대로 하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언약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소서. 비록 우리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소서라는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근거는 우리가 뭘 잘나서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회개를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있습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를 둡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보지 마시옵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철저한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구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왜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공산화가 되는지 아십니까? 왜 총 한 번 쏘지도 않고 왜 공산화가 되어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바로 1절부터 3절까지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과거 고종이 이끄는 조선 왕조 대한제국으로부터 왕조 시도로부터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으로 변화된 그 간격에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미국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린 겁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해방을 얻은 것처럼 잘못된 역사의식을 심어준 것이죠. 아닙니다. 우리의 자력으로 광복을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단지 해방을 받았습니다. 거저 받았습니다. 예측도 안 했는데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버려버리고 있습니다. 왜? 과거를 잊었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해방을 얻었는지, 어떻게 해서 왕조로부터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 됐는지 그 자체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다른 걸로 설명이 안 됩니다. 제가 목사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그냥 한 자연인이요 상식인으로 봐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 그 빼고는 도대체 이 대한민국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수천 년 동안 왕조 시대가, 어떻게 수백 년 동안 상놈, 양반, 천인으로 구별되어 있는 그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바뀔 수 있냐는 얘기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노예로 태어났고 태어날 때부터 양반으로 태어났던 그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도 저승가서도 양반, 상놈, 노예가 있는 그 시스템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런 시스템이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체제로 바뀔 수 있냐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겁니다. 제가 외국 생활을 쭉 하면서 보면은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없어요.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게 수천 년의 왕조 생활, 신분제도 있는 나라가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됐어? 그거는 설명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역사 속에서 나의 존귀함, 우리 조상의 존귀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찾는 것이 우리의 도리입니다. 어느 역사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대동아전쟁을 일으킬 때 그 당시에 일본군의 병력 수가 700만 명이 넘습니다. 저도 군인이었지만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배워보지도 못했습니다. 700만 명, 우리 현재 우리 군이 몇 명이죠? 60만 대군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거의 10배 이상의 병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대전을 동참할 수 있었죠. 그 당시 우리가 생각하는 광복군, 독립군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료가 없어서 제가 확인할 수는 없는데 그 역사학자가 얘기하는 것이 당시에 진주만 습격하고 했을 때 그때 광복군의 수 200명에서 300명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죠? 그 광복군이 이 조선의 광복을 맺었다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착각입니다.
착각입니다. 왜 역사를 자꾸 그런 식으로 왜곡합니까? 역사가 왜곡돼 버리면은 현재가 실종돼 버립니다. 과거 역사를 제대로 보았을 때 현재 내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 관계, 그 과정이 빠져버리면 미래가 사라져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85편이 저희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우리나라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구나.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아무런 근거도 없고 이유도 없이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온 세상에서 우리 5,000년 역사 가운데 이렇게 평화롭고 이렇게 부유한 때가 없었는데 왜 그 모든 소중한 것을 다 그냥 쓰레기처럼 내 던져버리고 우리보다 50분의 1밖에 되지 않고 공산주의 그 이상한 종교 집단에 거기에 소속돼서 그쪽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상한 나라. 전 세계가 보고 있으면서 대한민국 하면은 존경의 대상인데 지금은 멸시의 대상이 되어버렸고 모든 세계가 다 자유우방에 있는 나라들을 쫓아가며 미국과 유럽의 나라들을 지금 흠모하며 배우고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유일하게 그 잘나고 잘 나가던 그 나라가 중국이나 러시아나 저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그 나라, 제일 인권이 유린되는 그 나라, 바로 그 나라를 쫓아가냐고요. 그거 쫓아가는데 우리 국민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교회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성도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보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절대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로 나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나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의 근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좌파 우파라고 했는데 그거는 한 체제 안에 좌파 우파지. 지금은 그것을 떠난 겁니다. 그들은 좌파가 아니에요. right wing, left wing이라고 프랑스에 있었던 그것은 그 체제 내에서 좌파와 우파가 있는 것이지 우리처럼 체제를 전복하고 체제 바깥으로 나간 것이 좌파가 아닙니다. 체제 안에 있을 때 좌파지. 지금 그것은 공산당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기 바랍니다. 우리가 과거를 통하여, 과거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1절과 2절, 3절이 없이는 4절부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얘기하는 그 기도가 나올 수 없습니다. 과거를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금까지 부흥케 하셨음을 깨달아 알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지금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이 이 나라를 덮고 있고 말도 되지도 않는 상황이 우리를 덮어버리고 있을 때 우리가 4절부터 7절까지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8절부터 13절이 미래요 우리의 결단입니다. 8절 보십시오.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소서.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게 하소서. 다시 무신론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다시 조상신을 섬긴다는 이상한, 다시 산신령을 섬긴다는 이상한, 다시 왕조로 돌아간다는 이 시간, 다시 중국을 섬긴다는 그런 사고방식, 그런 사대주의, 다시 자기만을 위하는 왕조, 나라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나라고 생각하는, 마치 왕이
나라가 왕이라고 생각한 그 사고방식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로 그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게 하옵소서. 9절에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원은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구원이 내 구원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옵니다.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교회로 인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악한 시대에 교회가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말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되고,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해야 되고, 교회가 적그리스도의 무리인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들에게 그것은 아니라 말하고, 교회가 동성애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아니라고 말해야 됩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오는 것을 난민으로 포장해서 왔을 때 교회가 안 된다라고 선언해야 됩니다. 인권이라고 포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에게 안 된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는 간단 명료합니다.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뭘 연구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행하면 됩니다.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사람의 음흉한 악인의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10절에) 보십시오. 그 역사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언약 사랑과 진리가 서로 만나고 하나님의 의와 평강이 서로 만납니다. 의와 평강, 의라고 말하면 보통 두려움을 말합니다. 왜? 의의 심판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화평이 같이 만납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평강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화평, 평화, 샬롬, 피스, 모든 이것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조작입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 악수만 하면은 그 상대가 공산당이 됐든 무엇이 됐든 악수만 하면은 평화가 온다고 지금 얘기하면서 심지어 교회까지도 평화 노래하고 있습니다. 민족끼리 평화하고 있습니다. 착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평화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를 쭉 보십시오.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 평화가 있었는지 없어요. 늘 전쟁이 있습니다. 착각하기 말기 바랍니다. 혹시 이 인터넷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 목사님이 있다면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 이상한 평화에 속아 넘어가서 그렇게 평화, 민족 평화, 통일 평화 주장하는 목사님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거는 가짜 평화입니다. 거짓 평화입니다. 평화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주의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진정한 평강입니다. 꼭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1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주시고 이 땅이 반응을 합니다. 13절에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고 주의 길을 닦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의가 예비합니다. 그 길은 뭐죠? 우리가 걸어갈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를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칭의의 구원인입니다. 비록 우리는 여전히 범죄하고 있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기에 우리는 주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개척한 길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이미 만들어 놓으신 그 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걸어온 그 길을 따라오라.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가 없으니 나를 따르라.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 인생을 두고서도 또 이 나라를 생각해서라도 오늘 시편 85편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을 미혹해 하고 그러므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차단시키고 있습니다. 교회는 깨어 주님이 주시는 영광의 빛을 받아 그 빛을 발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또 이 대한민국과 이 교회와 우리 각자 인생을 향하여 진리를 선포해 주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 고난과 영광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일어나 주의 영광의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 주님께서 이 나라가 1910년 멸망하기 전에 이미 25년 전에 주의 사자들을 보내주셔 교회를 세우시고 이 새롭게 태어난 이 나라는 왕조의 나라, 미신 우상의 나라가 4대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지으시는 대한민국임을 우리가 잊었나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나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지금 공산화되고 가고 있는 이 진노의 심판 아래 있음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나이다. 아버지, 주의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이 땅을 다시 새롭게 하옵소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찬송을 하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소원하였듯이 이 대한민국도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